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분들하고 인사만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몇 휴절을 잔치로 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2분 한 50초 정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소리를 조금만 켜주시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에 감사가 비로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 마땅한 것, 이것을 우리가 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한 곡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찬양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헐트만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찬양인데, 이 헐트만 목사는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감사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를 표현한 시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러니 제일 감사한 것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지난 일을 다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꼭 응답되어야지만이 감사한 걸 생각하는데, 응답한 것도 감사하지만 응답하지 아니한 것도 감사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아. 어린아이가 아빠 나 칼 주세요 칼 주세요 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엄마 아빠가 나에게 칼을 주지 아니할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놀다가 다칠까봐. 그래서 칼을 주지 아니하실 때가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절하시지만 거절하시면 우리에게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에 나가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어. 그 꽃도 감사하지만 그 꽃에 있는 가시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내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연약한 것도 감사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지만 이 가시로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서도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헐트만 목사님의 이 찬양, 저거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불렀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이 찬양 불렀어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부르다가 흘리고 너무 감사해. 6개월 동안에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감사해. 또 눈물을 쭉 흘리다 또 찬양해. 또 눈물이 나. 또 감사해. 또 감사. 또 감사. 그렇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감사. 내 눈물의 고백을 주님 받아오소서. 설교를 준다면서 이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니까 또 눈물이 또 나. 아니, 왜 눈물이 날까요?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식으로 저보고 눈물을 흘리라고 하면 저 눈물 못 흘려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번 눈물 흘려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눈물을 못 흘립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눈물이 나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맥주와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여러분에게도 저가 받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절을 잔치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명절하면 참으로 즐거운 날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설날과 추석, 이 명절은 참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명절은 항상 기다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식구들이 즐겁게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추석의 명절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로 참으로 조상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명절이 추석 명절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조금 몰랐기 때문이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거두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이기에 그들은 조상들이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잘 농사를 짓고 풍요로운 것들을 거두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며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가운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유월절 명절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시켜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30년 동안이나 애국 땅에서 고통 중에 삶을 살아야 돼.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게 되지요.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더니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지. 넘어갔다. 양의 피를 발랐더니 안 바른 집들은 장자들이 다 처음 난 것들도 다 죽는데 넘어갔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그러니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6월절 명절을 그들은 꼭 지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77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절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이러한 명절입니다. 이러한 명절인데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들이 저 가을의 씨를 쫙 뿌렸어요. 가을의 씨를 뿌리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겨울이 지나고 나서 밀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곡식을 이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곡식을 거둔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다음 절부터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도 똑같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이지요. 추수감사절. 그런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야의 초막을 지키고
광야에서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곡식을 거두게 되고 잘 먹고 온 식구들이 건강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켰던 명절이 바로 초막절. 그러니 세 명절이 다 감사절이야. 감사절이야. 6월절도 감사절이고 맥주절도 감사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도 감사절이야. 다 감사절이야. 그러니 명절을 그들이 지키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힘입어 삶을 살아가니 감사하니 어떻게 이 명절을 지켜야 된다? 즐겁게 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즐거운 이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운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고통 중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아 저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마라의 수술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 구름 기둥으로 낮의 뜨거움을 없애주시고 밤의 추움을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고 거기는 아이성이 놓여 있었고 또한 여리고 성이 놓여 있었는데 이러한 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땅을 분배받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풍성한 것을 얻고 온 식구들이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면 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래도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이렇게 치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치매를 당하시는 분들이 오늘 만나보셔야 되니까 치매 때문에 참 힘들어하셔요. 그러되 또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있다고 새벽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목사인지는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나보고 아저씨 일까봐 겁났는데 아니 그래도 나만 보면 목사님 그리고 나서는 다른 이야기 하셔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신 남편 이야기합니다. 아유 우리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내가 전주에 못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목사님과는 꼭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절에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일 중요한 중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에는 사랑을 실천하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잔치 때에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부릅니다. 친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초청장을 전부 다 보내가지고 내 잔치에 오기를 바라면서 청첩들을 보내줘요. 그런데 이 명절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 힘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우리끼리 이야기를 북한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세계가 하나입니다. 세계가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 시간에 얘기하세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조금 갖다 주고 돈을 좀 갖다 주고 말입니다. 좀 일을 도와주고 이것도 사랑의 실천이지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구원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좀 준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음식을 준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조금 해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나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 어디에 모여서 우리가 이 잔치를 즐겁게 해야 된다. 우리 양의 집사 이제 결혼식 할 텐데 양의 집사 결혼식 할 때는 예식장에서 해. 응? 예식장에서 하잖아요. 응? 그러면 이 명절의 잔치는 어디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오늘. 아주 잘 나오셨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이 명절 어디서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걸,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이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딴 데는 빠져도 언제는 이 명절 때는 우리가 꼭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으로 느끼는 이 명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인하여서 이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즐거움을 저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